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소리.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 즉 자신을 위한 생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이 갈등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던 것이죠. 자, 그 결정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결정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은 그 결정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결정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이 취하셨던 그 결정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주셨죠. 자, 그리고 즉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붙들어다 놓고 신문을 즉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아주 혈안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증인들이 다 거짓 증인들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죄가 성립이 돼야 사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죄라고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쳤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야,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어디 한번 맞춰봐, 네가 선지자라며 하면서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신문의 그 모든 과정이요, 모조리 다 불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합법적인 신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체포를 하려고 할 때에 뇌물과 관련된 관계자들은 그 용의자를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물과 관련된 관계자들은 용의자를 체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뇌물을 받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해가 진 후에는요, 형사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결을 내릴 수도 없고, 또 성전에서 아침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야 재판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밤에 붙들어 와서 곧바로 신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불법이에요. 또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은 오로지 성전 심판의 뜰에서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지금 재판하고 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재판은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밀실 재판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공회만 모여서 다른 백성들은 전혀 참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밀실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또 올바른 재판 절차는 지금의 그 재판처럼 변호사가 먼저 선임이 되어야 되고 그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한 후에야 검사 역할을 하는 심판관이 그 죄를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없죠. 또 사형의 경우 판결이 재판과 동일한 시간에 내려질 수 없습니다. 재판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너 사형이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4시간 후에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또 유죄 판결 이후에 3일이 지난 후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을 때리거나 고통을 주지 못하고 인도적이고 친절하게 대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다 무시되었어요. 그죠? 대제사장과 그 공의회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또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을 왜 못 잡았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 자리에서 밀실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죄로 몰고 가서 결국 사형시키려고 했던 그런 수작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불법을 행한 것이 22가지입니다. 22가지.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불법임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권능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것이 불법임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져 물을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대꾸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법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또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그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랬더니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결정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결정적인 행위.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침묵이라고요. 침묵. 예수님은 지식으로 질 뿐이 아니에요. 힘으로 질 뿐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질 뿐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공회에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옳아서 자기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로지 침묵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변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단 말이죠.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해로 공격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론 악의적으로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고 싶어요. 따지고 싶어요. 변명하고 싶어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또 싸워서 나의 옳음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만 보려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한테 와가지고 야, 너 예수 도당이지?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자꾸만 이럽니다. 따지고 들어옵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는 뭐 했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자기를 변명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세 번째, 또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그런 진짜 모습을 증명하려고 애썼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결국 또 다른 거짓말로, 또 다른 거짓말로, 또 다른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포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인만 했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자신을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자신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여러분,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보면 분명하게 보여져요. 자신을 주장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소외되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더 강하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듯이 후회만 몰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말하면 말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변명하셨다면, 자신을 주장하셨다면 예수님은 사실 수 있었겠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훌륭하신 그 말 주변과 그 지식과 능력을 갖고 떵떵거리며 왕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평생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 세상에서 하나님께 맡김받은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방해가 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의 말을 자꾸만 내놓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는 보호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으로부터, 주님의 그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침묵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여 나갈 때에 그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방해를 하든, 또 남들이 신소리 해가지고 오해를 받든, 힘들든 어렵든 그것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자,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소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인 것이죠. 나를 변론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옳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나의 그런 소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소리는 바로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다 이루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억울하더라도, 보상이 없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또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